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함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에서는 시인이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 그가 느꼈던 고통과 무력함들이 시인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에 짓눌리는 오늘날 성도의 것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작심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덫을 놓는다면 그것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의 한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과 지혜를 찾으며 그렇게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해갈 길을 여시면 우리가 그들의 악한 도모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올무에 넘어지는 상황이 올 때는 갈등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은 평탄한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오히려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끌어가는 분께 맡겨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길을 택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평지가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관계를 절대 놓지 못하십니다. 내 힘으로 못 가면 거기다 끌어놓으시고 또 방향이 어긋나면 코너로 몰고 가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방황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신앙의 길에 다시금 안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지혜로 열려지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현실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고통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들의 불신앙과 행태를 주의 깊게 통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은 치명적인 죄의 덫을 앞에 두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호소는 악인들의 틈바구니와 부족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 사무치도록 목마른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악인들의 모든 행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계략과 권세도 반드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8절, 9절, 10절에서 악인들의 압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자들을 가련한 자로 시인은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모습도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세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시인이며 우리 성도가 처한 형편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상대해야 되는 악인은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치기 일쑤이고 권력으로 증인을 협박하고 매수해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혈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은 오직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셔야만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향한 애타는 목마름을 우리 성도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상황을 잊어버리시고 돌보지 않으신다면 내 억울함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다는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필사적인 성도의 소망과 기도가 악인들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일 뿐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독하게 굴 수 있는지를 세상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들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과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죠.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가련한 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가 되어 결정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15절, 16절의 내용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간 악인들이 세상의 권력과 교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껏 휘둘렀던 팔을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셔서 영원 무궁한 왕의 땅에서 멸망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을 판결할 재판장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맥에서 어긋난 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명백히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입니다. 악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장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의 재판장으로서 스스로 내렸던 판결을 이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왕의 권세로 친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악인들의 덫과 올무에 걸려서 고통을 호소할 때 그 간절함과 애통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이미 들으셨다고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상하고 의미 있는 단어로 겸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는 행동이 과연 대단한 낮춤이겠습니까? 말처럼 고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악인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부르짖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겸손이 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소원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겸손한 자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만한 악인들과 부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의의 재판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왕의 권세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께 나아가 겸손한 자의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도 왕께 나아가며 그 왕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시인은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소원하며 갈급해하며 목마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반드시 이들의 악함을 멸하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 맡기고 주가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